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400년의 신구약 중간시대의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중간사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구약의 끝에서 중간사로 들어가기 전에 껴야 할 관점 안경은 세계사 안경이었어요. 구약은 끝이 났지만 예언자들의 수많은 말들은, 메시지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들이 말해주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남방유다 말기에서 말라기에 이르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끝은 세계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시대의 역사로 들어가기 전 우리가 이 안경을 쓰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구약과 중간사를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중간시대를 붙였으니 이제는 신구약 중간시대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신구약 중간시대 이 400년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도요, 안경을 껴야 합니다. 자, 구약의 끝에 주인공들이 누구였죠? 네, 포르기안 공동체, 즉 에스라 공동체였어요. 이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구약의 끝에서 중간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껴야 할 안경이 세계화였잖아요. 자, 성경의 방향은 열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신구약 중간시대로 들어가서 껴야 할 안경은 무엇일까요? 그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라 공동체의 그 이유, 구약 이후에도 예언대로 세계사는 정말 그렇게 되는가, 이거예요. 그래야 하겠죠. 400년 신구약 중간시대 역사가 성경의 예언대로 그 성격대로 흘러가는가, 정말 그러한가,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포로시대의 역사가 에스라도요, 세계사 속에 섞여 흐르는 이 유다 역사가 예언대로 성취된 역사였다는 것을 찾아내 기록했었거든요. 유다 말기에서 말라기로 향해 흘러온 성경의 성격은 정말 세계화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 끝나는 에스라 공동체 이후 AD 원년에 이르는 이 400년간의 실제 역사 기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이 기간, 이 400년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그것은 정말 에스라 공동체 이후에도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정말 세계사가 그렇게 흘러가는가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면 구약과 신약, 그 중간의 역사 400년도 퍼즐 조각처럼 정확하게 앞뒤의 역사와 맞아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없는 이 400년의 역사, 그렇지만 이 400년이야말로 정말 이음새 흔적 없이 구약과 신약을 척 붙여놓는 역사여야만 합니다. 흘러가는 실제 역사, 그 자체로서 성경 역사 사이에 꼭 맞는 조각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 중간기 역사 끝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세계사 속의 진정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면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면 안 되죠. 성경이 다루지 않는 400년의 실제 역사 자체도 그의 왕되심을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외치셨던 하나님의 왕권이 정말 세계사 속에서 사실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방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바벨론을 정복하는 바사, 바사를 정복하는 헬라, 또 헬라를 정복하는 로마 시대까지의 이 실제 제국 역사가 무엇인가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세계사 속에 남을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 예견했어요. 그런데 정말 400년 동안 정확하게 4개의 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내 제국을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 신상에 발을 쳤더니 신상이 우르르 무너졌던 거 기억하시죠? 이것은 세계의 제국사를 무너뜨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건데, 자,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세계사 속의 로마 제국들을 말하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출현하시는 때인 겁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제국주의, 이 세계사, 정치, 그 틈새에서 나타나는 유대 공동체의 신학사조, 그러면서 조성되는 새로운 문화들,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신약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신구약 중간시대는 교회를 다녀도 공부하지 않으면, 또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중간시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신구약 중간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죠. 자, 이번 주 동안 중간사를 공부할 것인데요. 사실 40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고 복잡해요. 신학교에서는 이 400년 중간사로 한 학기 동안 공부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만큼 방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최소의 정도로만 정리하여 공부할 거예요. 즉 400년 신구약 중간시대 제국 역사와 그에 관련된 유대 역사를 정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들릴 겁니다. 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간시대의 세계사 속에서 유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구나. 이 정도 이해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정말 세계사가 그렇게 흘러갔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사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미리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신구약 중간시대를 유대 역사 입장에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유대교 발생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없었던 유대교, 이 유대인이 신약에 등장하잖아요. 그럼 유대인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길 것일까요? 자,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신약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종속국으로 살아간 이 400년을 한마디로 탁 농축한다면 바로 유대인의 신앙 유대교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신약은 사실 유대교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즉,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 바울을 일평생 추적하고 괴롭힌 이 유대교, 이 사실을 전제되어야 이 신약이 쉽게 읽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유대교는 언제 생긴 것인가? 바로 구약의 끝장면, 에스라의 종교개혁 때 생긴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말 70년 만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니 와, 예언이 맞았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포로 귀한 공동체는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서 이 성경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우리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우리 민족은 대단하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그 백성이라니. 우리가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하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정신이 든 거죠.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졌어요. 이 민족이 왜 망했나? 포로로 왜 잡혀갔나? 거룩함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방 종교와는 다르게 구별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순결해야 한다.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이렇게 에스라 공동체는 그들의 정체성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면서 타 민족에 비해 월등한 족속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한 거예요. 그 실예를 느헤미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민족적 회개운동이 일어난 뒤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내용들이 느헤미야 10장에 있었습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지키겠다. 성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지 않겠다 하고 도장 꾹 찍고 사인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 유대인, 유대 성격인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국사를 잇는 공동체는 유대인이라고 천명한 거예요. 그리하여 에스라 포로 공동체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는 새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 유대교는 신구약 중간시대의 400년을 지나면서요, 제도적으로 다져지게 되다가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400년의 중간사를 공부하겠습니다.